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도 이렇게 반짝거리고 우리도 나이트 교회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화이트 나이트 처치 그럴까요? 홍대 앞에 블루 나이트 처치가 있습니다. 블루 나이트 처치.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에서 예배 드렸냐면 나이트클럽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진짜 나이트클럽에서 드렸습니다. 사이키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홍대니까 담임 목사의 머리는 지금도 하얀색, 녹색, 빨강색, 연두색 뭐 이렇게 다양하게 칠해졌는데 선명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희물근하지만 그렇게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예기획사 사장, 그다음에 공연사 사장 이게 직함입니다. 그걸 주면서 홍대 거리에 그 뭔가 예술을 통하여서 술은 술인데 예술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많은 젊은이들, 그 삶에 찌들어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세우고 그래서 아무도 없이 했는데 지금 100명이 넘어가서 개척 분립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대 앞에 선술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자를 그리 파송해 보낸 겁니다. 개척해가지고. 그래서 몇 명을 띄워보냈냐? 자기 교회에 100명이 넘으니까 11조 10명에서 12명을 띄어서 그리 보내면서 이대 앞 선술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한 40-50명 모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술 먹고 술주정뱅이들 그 술집에서 예배드려요. 술집에서 선술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의 목표가 어디냐 그러면 강남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강남으로. 왜냐하면 이제 철야기도도 해야 하고 주야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맨 딴따라 팀들하고 이런 애들하고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삶을 헌신하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예술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 그들과 함께 이제 다음 공략지가 강남이에요. 강남인데 거기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보다는 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향하는 이 젊은이들인데 그래서 그가 꿈꾸는 다음 세대의 교회 그게 무엇인가? 우리 한국교회 뭔가를 좀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도전을 많이 받고 정말 이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도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건물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속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행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시는데 왜 들어가셨느냐 그러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늘 소외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들을 실천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 집에서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삭개오 집에서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1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삭개오 집에 와서 그 잔치 자리에 같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 유보되었음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귀인을 말하는 거예요. 한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기 위하여 멀리 가게 되는데, 멀리 가기 전에 종 10사람을 불러서 그 10사람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떠났다. 그런데 그 종들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왕이 되어 돌아올 그 귀인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데 백성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는 그 귀인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이 싫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또 나와 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하면 우리가 너희를 잘 섬기겠다. 그래야 그 귀인이 왕 되어 돌아오는 그날 우리와 함께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서 너희를 내가 높은 이렇게 위치에 있게 하겠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우리와 함께 반대하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10종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인이,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는 귀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긴다. 그래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백성들이 찾아와서 꼬드기는 소리에 듣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눠진 문화를 감춰두고,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이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회가 다 찼고 그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나눠진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종이 한 문화를 가지는데 10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주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왕이여 보시옵소서, 주인이여 보시옵소서.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10문화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10문화를 주인께 갖다 드렸어요.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10고을을 차지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이 딱 와서 주인이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5고을을 다스릴 거다. 이러면서 딱 지나갔는데 안 나타나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너 왜 결산을 안냐? 내가 너에게 맡긴 문화 어디 있냐? 어디다 뒀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한 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주인은 악하고 그리고 주인은 참 괴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실수해서 이 한 문화를 탕진할까 두려워서 꼭꼭 싸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받으소서. 그래야 이 왕으로 온 주인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면서 그것을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문화도 주고 10고을도 다스리게 하고 그 사람에게 한 문화까지 덤으로 주고, 그리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내가 왕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과 함께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비유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과 이미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귀인이 멀리 가면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그 상황 속에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던 것처럼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왕으로 이 세상의 모두 앞에 존경을 받으시는 왕으로 세워지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다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직무들, 그걸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다 따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부류가 섞여 있지만 지금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확연히 드러나서 알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백성들과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5문화, 10문화를 남기느냐? 예수님이 왕이심을 기뻐하고 그 왕 되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왕으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리고 기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멀리 가셨어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이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복종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화송생활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오실지 오시지 않을지 우리가 궁금해하고 미래에 되어봐야 알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가 맡긴 그 일들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했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다웠는지 물으실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다웠는지, 권사님은 권사님다웠는지, 집사님은 집사님다웠는지 예수님이 반드시 물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문화는 우리의 직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임이에요. 평신도의 직임, 집사의 직임,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의 그 직임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직임이 중요하고 어떤 직임이 덜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직임이에요. 그 맡은 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얼만큼 충성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을 해서 10문화를 남겼느냐 5문화를 남겼느냐, 아니면 직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그대로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헌신하는 사람과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헌신하고 어떤 사람이 헌신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충성하고 헌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왕 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싫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의 왕이기도 하지만 그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충성하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할 때 우리는 불충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어진 직임을 함부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대하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헌신하며 충성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기회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육신의 삶이 끝나도 예수님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왜 저분들은 저기에 계시는데 나는 여기 있어야 돼요? 라고 하소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지금부터 잘 해가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의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살고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과 함께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때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명확하게.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투자하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계신지요? 아니면 오늘 나의 삶, 육신의 그 장막집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할 겁니다. 세상의 세력을 가져야 된다고 유혹할 겁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말고 네가 왕이고 너의 인생을 위해 살라라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반항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며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종으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관을 섬긴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힘쓰며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추수할 곡식들을 추수해내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구원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선배들을 구원하십시오. 후배들을 구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의 형제들을 구원해 내십시오. 이게 우리 남성들,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요 주어진 귀중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격려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맨 마지막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인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낙심에서부터 돌아서서 예루살렘에 가서 낙심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증거하면서 누가복음 24장이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음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영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직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구원해내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형제들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선후배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동료들을 사랑합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 말고 구원 얻는 이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내가 이 고을에서 전도하고 다음 고을로 가서 전도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가자!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믿도록 해야 합니다. 안 되면 금식하십시오. 안 되면 철야하십시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매일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보다도 당면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보다도 당면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멀리 떠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기까지 그 길을 떠나셨다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기관, 주일학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됨을 날마다 선포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라고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나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막무가내로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 없는 나라는 양심도 없어요. 예수님 없는 나라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나라는 자기 힘을 가지고 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있는 나라는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는 달라요. 범죄가 없어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는 거룩해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복받을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민족이 새로워질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민족이 번성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도에도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뭣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이 일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요, 우리가 번성하는 일이요, 새로워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범죄가 사라지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이 거룩함이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이 민족은 새로워지며 이 국가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주인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죽임을 당하는 저 멸망의 지옥불에서 헤매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 증인된 자로서의 성실하게 살아가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기쁨이 되며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악한 종이 되지 아니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일은 학교의 여러 가지 모순된 일들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순된 일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화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진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남전도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남전도회 기관의 회장님과 임원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늘 고민하고 늘 염려하고 늘 전진해 갈 일은 어떻게 하면 남성들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빈자리에 남성들을 가득 채울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